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역사가 누구 손에 있을까요? 네. 사람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란 뜻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바울 봐보실까요? 그의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여정을 거쳐줬어요. 귀신을 내쫓고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고발을 당했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아 옥에 갇혔습니다. 자, 상상해 보실까요? 그들이 벗겨진 채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고통과 쓰라림으로 아픕니다. 발은 차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바울에게 분노 같은 것이 있었던가요? 슬픔과 어두움이 있었던가요? 후회와 절망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와, 그렇다면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봤어요. 섭리로 봤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봤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알고 보니 바울과 실라의 감옥 사건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즉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니까 아버지 신분으로 요셉이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가 그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종에서 총리로 노예에서 총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 얘기만이 아닙니다. 애굽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서 형님들이여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와, 요셉은 인간 역사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님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역사가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이 절이 중요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여러분 권성수 목사라고 청신대 교수고 최근에 은퇴했습니다만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의 부친은 권의주 목사님이셨는데 늘 새벽 3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진실하시고 우직하시고 꾀가 없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 시절 그의 아버지 권의주 목사님은 논 내마직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불광동에다가. 그래서 9자 방에서 9 식구가 쑥 뜯어 먹으며 어렵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린 권성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제발 아버지 미치려거든 혼자 미치세요. 그는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산에 올라가 욥기서를 읽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유 좀. 내게 왜 이런 배고픔을 주시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응? 이유 좀.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성수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유를 몰라도 나를 믿거라. 이해가 안 되어도 나를 신뢰하거라.
왜냐고 묻지 말고 성수야, 나를 믿어줘라. 믿어줘라.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외치면서 진실하고 우직하게 목회하셨던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같이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의 목회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권성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다.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지만 첫째 아들 권성묵 목사는 미국 리폼드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 청암에서 목회한다. 둘째 아들 권성수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해석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한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지요. 셋째 아들 권성호 목사는 미국 리폼드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평내에서 목회한다. 넷째 아들 권성대 목사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박사학위를 받고 안양 늘세랑 교회에서 목회한다. 다섯째 아들 권선달 목사는 히브리어 대에서 히브리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교수로 생활하고 있다. 와, 그토록 매정하신 하나님으로 느꼈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응답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권선수 목사님의 간증에서 무엇을 느끼신가요? 너무 힘들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응답도 없으신 것 같았지만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표면적 역사 위를 걸으며 이면적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봐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간수를 구원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즉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고통이요, 상처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그를 해하려 했던 것은 표면적 역사였지만 그는 그 표면적 역사 위를 걸으며 이면적 역사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다고. 와, 그가 형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의 건 표면적 역사 위를 걸으며 이면적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 이면적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중에서 내가 할 일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거든요. 연출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연출자. 모세 봐보실까요? 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 강물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다가 광야로 피신했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 그의 나이 80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모세를 여러 방법으로 훈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를 여러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훈련하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구원해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훈련하신 목적이 뭐죠? 총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를 권세자로 세우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바로 구원 아니었습니까? 구원.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게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와,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훈련시켰으며 총리로 세웠는지 그걸 알았어요. 만일 그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는 총리 되고 나서 권세만 추구하고 쾌락만 탐하다가 망했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요셉이도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른 역사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의식이 없다면 끔찍하겠지요. 맨날 표면적 역사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실패하며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셋째 아이를 낳은 목사님 부부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태어난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임을 알았을 때 목사님은 정말 낙심과 슬픔이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몇 날 며칠을 슬픔에 젖어 원망투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그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 너는 지금껏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목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를 보니 보기도 싫던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에 깨달은 은혜가 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셨구나. 다른 가정에 보내셨으면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 날아갈 것 같은 기쁜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너무너무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운데 내색을 못했다. 장애인을 키우고 사는 교우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 가정을 살리는 복덩어리랍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이 다 거짓이요 위선이 되는데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힘들지만 표현 못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임신 중에 있는 교우들이 불안해할까 봐 못했고, 또 하나는 셋째 아이 다운 증후군 때문에 자기가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두 아이들이 엄마의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만 괴로워했다. 하루는 6살 먹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아이는 싫다고 선물을 받지도 않고 우는 것이었다. 선물을 받고도 화를 내고 우는 큰 아이를 보면서 내가 꼭 저 아이와 같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더욱 좋은 도구로 세우시려고 그 아이를 선물로 주셨구나 생각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떠나고 정말 감사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부부는 이 아이가 목회에 지장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아이 때문에 신앙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 설교도 달라지고 사람을 품는 품도 커지더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치유하며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 비적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무엇이 느껴지신가요? 어떤 감동이 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지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꼭 사도 바울 같아요. 김영주 전사님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가슴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요. 진심과 전심이 있어요.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이 장녀로서 여러분 이렇게 동생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게 어린 영혼들을 이게 섬겨가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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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드립시다.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예배 드릴 때, 어린 날 예배 드릴 때 헌금함이 지나가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 헌금함에 앉아버렸대요. 나는 돈이 없으니 나 자신을 드리겠다. 그런 그 이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역사의 주역이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